우리 지난주에는 참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김영춘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예배를 중지시키는 긴급명령을 내리기를 이렇게 청원을 하고 그렇게 긴급명령으로 예배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어요. 아주 정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 긴급명령이라는 건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장들이 긴급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린다고요? 대통령이 내려요. 또 언제 내리냐? 전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는 때, 그런데 나라를 보호해야 될 위험이 있을 때, 그때 한해서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리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 아는 사람일 텐데, 지들이 관리를 잘못해놓고 왜 백성들한테 책임을 지르고 왜 교회 예배까지 중지시키냐고요. 너무 시건방진 생각이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되면 다른 자유가 다 침해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자기들 할 일을 다 조치를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아예 버스도 스톱,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스톱 시킨다면 다 따라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엄격한 그런 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하는 데 힘을 써야지. 그 일은 제대로 안 해놓고 왜 예배를 중지하라고 그러냐고요. 공산주의가 아닌 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는 몇몇 교회가 감염이 돼서 이게 진짜 이렇게 또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을 해야죠. 그거 안 해놓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병안 걸린다 이러고서는 다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모이면, 그러면 신천지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어야 살아요. 자기가 예방을 위해서 개인 위생을 엉터리를 해놓으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서 완전부장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 어스틴의 말한 대로 두 도성에서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에서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을 지키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중간첩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요. 마을도 지켜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똑같으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버리지 말고 그걸 유지해야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이 사회도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말씀도 물론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온 나라 백성들한테 그거를 증거해야 돼요. 문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항상 섬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항상 존귀 여기고 이 하나님을 항상 섬겨야 돼. 편안할 때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요소가 생겼을 때도 섬기고 힘들 때도 섬기고 편안할 때도 섬기고 항상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딴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섬겼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 왕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래서 바벨론 일부를 맡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임명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그 자기가 맡은 그 바벨론을 다스려야 되는데 고관들 120명을 두어서 120명을 두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이 120 고관들은 30 고관들은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또 혼자 다 이렇게 셋이 나눠서 120 고관들의 보고를 다 받고, 그 고관들이 다 보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임금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볼 때 이 세 사람의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잘 종합을 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해야, 보고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됐던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백성을 이렇게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런데 유익이 되도록 하려고 총리 셋 중에서 누구를 세웠냐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다니엘을 최고 총리를 세워서 나머지 두 총리도 누구한테 보고하게 하면 다니엘한테 보고하는 게 만들어서 이 다니엘이 모든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임금한테 보고하게끔 체제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니엘이 굉장히 민첩했어요. 그런데 이 총리 다른 고관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어요. 아주 민첩하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는 정말 임금과 이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유익이 되는 사람 이렇게 점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총애를 하고 그래서 그에게 제일 신임을 해서 총리를 맡겨서 최고 총리를 맡겨서 전체를 다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녀석은 나라가 망해서 붙잡혀온, 사로잡혀온 사람인데 우리 여기서부터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국민이고 저 사람은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인데 아니 감히 우리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가 복을 해야 된다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시기심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왕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오늘 보면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임금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총리, 모든 총리. 근데 사실은 누군 빼놓고 모든 총리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빼놓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보고하려면 누가 보고해야 돼요? 다니엘이 보고했는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두 총리가 나가가지고 모든 총리, 모든 지사, 모든 총독, 모든 법관들, 모든 관리들, 고급관리들 다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한테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을 그렇게 금지 명령을 만들기를 구합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그 누구든지 누구예요?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적을 쓰게 넣는 이런 금령을 내려서 누구한테든지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금령을 해달라고 촉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은 임금이 그렇게 총애를 하니까 이 두 총리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흠을 못 찾은 거예요. 정말 임금한테 충성하지, 나라를 지극정성 사랑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직무에도 하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뭐 구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딱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금하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임금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얘기는 임금 외는, 그러니까 듣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지금 왕권 세워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를 속이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달콤해서 결국은 사인을 했어요. 어인을 팡 찍었어요. 근데 그건 뭐 하려고 했냐면 음모예요, 음모. 뭐 하려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모함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민첩하고 임금한테도 이렇게 총애를 받고 유익이 되고, 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쳐다봐도 하나도 흠이 없고 정말 모든 게 너무 잘 돼 있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지하실도 아니고 윗방에 올라가서 이전에 하던 그대로 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시골 속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믿는 하나님이죠.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전에 해오던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약속과 하나님 뜻을 알고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처럼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다가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도 속지도 않고, 또 오늘 이 총들처럼 막 사람들 여론을 몰아가지고 우리가 다 회의해서 우리 뜻은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임금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술수도 쓰지 않고, 사람 어떻게 했다고 이런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저 같으면 글쎄 그렇게 날 총애하면 임금한테 찾아갈 것 같은데 안 찾아가요. 또 그렇게 실세가 있어서 나를 잡으려고 그러면 가서 좀 타협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해요. 무릎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무릎 꿇은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지금까지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뜻서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성 감동을 받고 민첩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금령이나 어떤 권세 앞에 아부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본 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 건 좋다. 근데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동쪽, 일본에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 우리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됐지, 고지식하게 절하지 않고 그 예배 피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다 그 천황폐하를 신으로 생각하고 한번 절을 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존경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어떤 신보다도, 어떤 복년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고? 누가 금해? 누가? 자기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니까 세상 종노릇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로 엉터리로 술수와 무함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나라 백성에게도 복이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렸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섬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총리인데 어인 찍힌 거 알고 뭐 기도하면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고 사직을씩 들을 거 알았어요. 그래도 뭐 했다고요? 걱정 근심한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도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법으로는 그렇죠. 주님은 그들의 말에 겁을 먹고 덜컥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고관들 거의 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국민이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이속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누구만이 정말 나라를 정말 이해할 수 있고 누가 정말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항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복종하고 사는 그 사람만, 그 백성들만 정말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이런 때일수록 법령을 가지고 위협할 때 뭐 당하면 당하지. 어떻게 힘이 없는데. 여러분, 겁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처럼 언제 금령이 내린 걸 알고도 거기서도 문을 다 열어놓고 몰래 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다 문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명령해서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게 하늘나라인 줄로 믿고 이와 같이 주님께 복종할 때 항상 그분을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위험한데, 당장 나가 손해가 보는데, 당장 밥줄이 끊기는데, 당장 위협을 당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문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고발당했죠. 뭐 어떡하겠어요. 다 지켜보고 이제 이 총리 둘이 임금한테 달려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분명히 30일 동안 그 누구든지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금령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것은 변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정치인들의 모습 보세요. 이 총리가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다니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내가 속은 것을. 내 발에, 내가 발등에 칼을 꽂았구나. 내가 도장 찍어서 나를 유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나도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 바사의 법에, 메데아 바사의 변개치 못하는 이 법에 이게 자기도 할 수 없는 그 고레스 임금, 그 임금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도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딱 매이는데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심이 돼서 그때서야 내가 속은 것을 알고 막 그 말을 듣고 근심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이미 기도한 다니엘은 이걸 다 알고 하나님께만 경배했는데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임금은 자기가 통치하는 충신인 다니엘이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심해서 미루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이 총리와 사람들이 떼걸지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임금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임금이 도장 찍어서 어인 찍어서 조서 내린 거는 변개할 수 없나이다. 다니엘을 사직을 속에 넣으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넣다가는 지금 자기가 굴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서 사자굴 속에 사랑하는 충신이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 속에 넣었더라.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임금을 위해서 업무를 잘 감당했어도 임금은 지켜주지 못했어요. 함께 협력하고 총리 역할을 했던 그러한 총리들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만큼 다니엘이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에 유익을 줬지만 어느 놈 하나 나와서 이 다니엘을 위해서 호소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령이 너무 세니까 뭐 이거는 임금도 할 수 없는 건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법으로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해결하려는 이 생각을 고치셔야 돼. 자꾸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자유를 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꾸 법으로 백성들 괴롭히려고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모든 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임금도 못 지켜줬어요. 법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욕심을 내서 만드는 법인데 이걸 때문에 임금도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면 법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도움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 회피하고 백성들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쓰면 안 돼요.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모든 낙이 없으니까 오락을 다 그만두고 잠도 못 잤어요. 너무 당해서 속상하고 정말 이렇게 잘못된 걸 그때서 임금이 알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생각할 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람 잡는 법으로 충신을 잡았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자고 이른 아침에 사자굴 가까이 가서 슬픈 소리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은 임금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위했지만 그는 임금이 생각할 때 누구의 종이라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졌더냐? 다니엘 평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졌더냐? 거기서 다니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왕이 만수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하나밖에 없냐 하면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 말고는 진짜 임금을 위하는 사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봉해놨습니다. 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키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앞서서 내가 사자 올속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 입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오며, 이렇게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이 사자 입에서 지켜줌으로써 이렇게 이 다니엘이 무죄다, 이걸 하나님이 증거해 준 거예요. 그의 앞에 무죄하오며 전 임금님한테 어떤 해로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큰 의도도 없었고 그런 일을 일절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인정해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무죄함을 밝혀주시고 임금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임금이 들을 때도 맞죠. 이렇게 한 이는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안에 어떤 하나님이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임금도 나를 못 지켜주었지만 그 임금이 나를 무죄를 변호해 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 지금까지 왔어요. 벌써 공산주의한테 다 먹힐 텐데, 여러분 정말
6.25 정말 유엔군을 파송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져준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돼서 구조받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를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정치, 교회, 기업, 학교, 문화, 체육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호 때처럼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세우셨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어야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당신 자신을 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주셔서 우리를 살린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정치가들, 국민들, 다 종교가들 다 헛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을 주시고 건질 분,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세요. 그분만을 믿을 수 있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내어주셔서 살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의 다스림을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사셔서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를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겪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변박할 수 없게 확실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알 수 있게 해주셔요. 변박할 수 없어요. 이 나라 세운 것도 하나님 세운 거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위기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나라 불받아 만든다고 그러고서 이혼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요.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하자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임금이 기뻐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기가 금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기 때문에 다니엘 오늘 여기 있는 임금도 다리오 왕도 자기가 명령 내린 거 자기가 못 거둬들여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명령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이미 던져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인을 찍고 고관들이 다 인을 찢어서 봉함을 해놓거든요. 누구도 타치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됐으니까 다리오 왕도 이 자기가 만든 법에 매이지 않고 그냥 다니엘 건져라. 아멘.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를 참수했던 사람들, 그와 그의 가족들 몽땅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땅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가 올라가가지고 뼈까지 그냥 부셔뜨려서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처벌하셨어요. 하나님 뜻만 서요. 사람의 괴계 다 무너집니다. 진리만 서요. 하나님 뜻만 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백성들 지켜준 신이 된 줄 알고 그 자리에 있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도 고백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진 걸 보니까 다리오 왕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떨어라! 그렇게 자기 백성과 그 자기가 지배하고 관할하고 있는 모든 다른 언어, 다른 민족들에게도 조서를 다 써가지고 다 보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면 당할 때도 있고 겪을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서 당신의 종들이 한 게 맞다고,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변박할 수 없도록 그런 증거를 주셔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증인이에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 입에서 입을 다 봉해놔가지고 저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적당히 타협하면 그런 거 못 봐요. 그런 증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없고 백성들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독특해요. 정말 우리나라는 짧은 그러한 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빨리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잘 된 거 생각해 볼 때 이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가 지하 자원도 많았었고 전력도 많았고 거기가 훨씬 좋았어요. 여기는 남한에는 자원도 별로 없었어요. 차이는 거기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고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제가 우리 본업교회 83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요 밤새도록 주여 가난하고 없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도하는 소리도 없어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자기가 잘나서 복된 줄 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했다고 이런 소리만 하지. 적당히 다 타협해서 못된 짓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다 들어가 있지. 이러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주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항상 그분을 섬기며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항상 복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을 사명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될 때 이게 진짜 자신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진정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